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을 우리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작은 야고보 언제나 그 자리에.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별명이 있었는데 우리 최 장로님 제 고등학교 때를 알고 있으니까 그 별명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잘 안 부르는 별명인데 어떻게 말을 할까요, 장로님?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을? 네.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제임스 딘이었습니다. 예. 그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은 제임스 딘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제가 사진까지 준비했다가 그 설교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우리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에 제임스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이 제임스가 원래 야곱입니다. 우리 그 미국 사람들 이름은 다 성경의 이름인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제임스라고 부르는 게 야곱이에요. 왜 야곱이냐면 히브리어 야곱이 야고프이 헬라어로 야고보가 되고 그리고 이게 라틴어로 야고무스가 되었는데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프랑스 고대 프랑스 지역 지금 프랑스가 아니고 고대 프랑스 지역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 야코부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 발음이 게메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아이자가 생략되고 게메스 이렇게 부르고 이게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넘어가면 이게 제임스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임스 딘 제임스 하면 전부 다 야고보 또는 야곱의 가문의 이름을 이어받은 것이죠. 오늘은 작은 야고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살펴보는데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되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12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고 우리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난처한 제자가 바로 이 작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분명히 동행했고 제자 훈련도 받았던 것은 분명한데 성경에 그의 말이나 행동이 한 구절도 안 나오는 제자입니다. 이쯤 되면 설교가는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근거가 한 단어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 작은 야고보에 관해서는 그의 말이나 행동이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설교의 순서가 왔는데 저는 성경을 돌아가지 않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끌고 가고 또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전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있으면 말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굳이 만들어 말할 필요가 없이 있는 그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발톱 보였더니 하나님 모든 것을 아는 양도 안 하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발톱을 보여줬으면 발톱만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본 양 하는 것도 문제고
뭐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받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뭔가 말을 했거나 행위가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 성경에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 이렇게 설교를 할 텐데 커다란 벽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면 보여주는 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는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죠. 자, 그러면 작은 야고보는 누구일까를 성경을 통하여 찾아보면 일단 가족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가족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두 구절을 읽게 되는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과 마태복음 27장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곳에 있었던 세 여인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곳에 보니까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유명하죠. 막달라 마리아도 아주 유명하고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살로메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 세 여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간 그 상황에 세 여인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향하여 있었던 이 세 여인의 한 사람 중에 바로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였다라는 거죠. 이 마리아는 여러분 이름이 아니고 사실 성입니다. 그래서 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또 오늘 성경에 마리아, 김씨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돌만 던지면 맞는 성씨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에 보면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볼까요? 본문이 아니고 좀 전에 띄웠던 마가복음 15장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저기 보면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야고보가 혼자가 아니네요. 누가 있어요? 요새가 있죠. 요새가. 마가복음에는 요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큐티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성경이 오타가 났다. 뭐가 오타일까요? 마가복음에 나온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가 아니고 뭐로 고쳐야 돼요? 요셉의 어머니로 고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요셉의 헬라어 버전입니다. 같은 언어예요. 저게. 그래서 요셉은 히브리 언어고 이것이 헬라어로 발전하면 요새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렇게 기록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드러난 게 뭐가 있죠? 작은 야고보에게 동생 요셉이 있었다. 저는 성경대로만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이 작은 야고보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알페오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다? 알페오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작은 야고보의 가족의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알페오고 동생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작은 야고보의 요셉이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 60년대,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연도거든요. 그때 가장 유력한 교회 사역자고 칭송받던 종교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작은 야고보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교회사적 기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모습을 보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작은 야고보를 보나 그 다음에 최대 교회의 주축이었던 사역자 동생 요셉을 보나 이 가정은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났던 것이 작은 야고보의 모습이다. 이것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참 힘듭니다. 사람을 찾아내는 게 참 어렵고, 여러분 이런 게 왜 중요한가, 왜 이걸 이렇게 찾아가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많이 했어요. 작은 야고보는 넘기고 할까? 앞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을 찾아보니 가정사가 이렇더라라는 거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에 대한 부분도, 믿음의 가정에서 살았다면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서 한 사람은 주의 제자로, 한 사람은 초대교회 기둥 같은 주의 사역자로 살았다면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을 것이다 생각되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보니까 이 야고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따라온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 작은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하고 가르침을 받던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울던 여인 중에 한 여인도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지만, 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의 무덤가를 향하여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던 여인 중에 한 사람도 바로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보다 더 위험했던 상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이 확인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십자가 아래에는 아직은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위기도 될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 세상 사람들 보기엔 다 거짓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게 하여 무덤가를 찾던 제자들도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린 상황에 주님의 그 무덤가를 찾았던 여인의 한 사람이 바로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복음 주석가 클레이드 에반스가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없을 때 그 자리를 지킨 진정한 제자는 누구인가? 누가 주님의 사람인가? 라고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앙의 높은 제자의 도를 잘 섬기는 여인으로 칭송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을 한 군데 더 확인해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뒤에서 열심히 자기 소유를 팔아 섬기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 중에 바로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고치시고 낫게 하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앞을 지키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죽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자들이 숨었을 때에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걸어왔던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바로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아래서 자랐던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작은 야고보가 가정사가 이렇고 믿음의 모습이 이런데, 그러면 작은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겠는가? 성경이 없으니 저는 볼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름입니다. 분명히 알페의 아들 야고보라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존재하거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 가룟의 르다, 뭐 많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표현이 있는데, 참 특이하게도 알페의 아들 야고보라는 이 자연스러운 표현을 거부하고 성경은 그를 작은 야고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일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두 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작은 야고보 말고 다른 야고보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하면 굉장히 부유하고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인데다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성경에서 제자의 순교를 바로 기록한 사람이 바로 첫 번째 큰 야고보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죠.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좀 작았나 보죠. 그래서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로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를 보면 작은 야고보 할 때 이 작은이 미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가 신약에 총 48번 사용합니다. 작다, 말 그대로 작다라는 의미로 10번, 시간이 짧다, 인생이 짧다, 나이가 짧다, 뭐 이런 의미로 10번, 중요하지 않다, 명성이 없다라는 의미로 9번, 아이이다라는 의미로 5번, 일시적이다, 임시적이다라는 의미로 4번, 그나마 다행이게 겸손이라는 의미로 2번은 쓰이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이 이름의 성경의 48번의 이 야고보의 이름에 얽힌 이 작다란 표현을 합쳐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작고, 시간이 짧고, 명성이 적고, 아이이고, 임시적이고, 야고보다. 이렇게 됩니다. 작은 야고보, 어린 야고보, 유명하지 않은 야고보, 명성이 적은 야고보, 어린애 같은 야고보, 뭐 임시적인 야고보, 일시적인 야고보, 이렇게 야고보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작은 야고보. 영어로 하면 더가? 왜 나만 갖고 그렇게 생각하지 너? 요즘 목사님 왜 나만 갖고 저래? 여러분, 야고보는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임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작은이란 표현을 뭐 small, little, short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 텐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NIV에서는 제임스 더 레스라고 했어요. 덜 유명한, 좀 모자란 야고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제임스 더 영거, 어린 야고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어리고 덜 알려지지 않은 제자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제자를 덜 알려지고 유명하지도 않고, 큰 야고보는 순교자 야고보라, 작은 야고보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제자였을 것이라 이렇게 부른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보여준 작은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어리고 중요하지 않고 덜 알려지고 순교자 야고보보다 유명하지 않은 제자, 바로 그가 작은 야고보입니다. 이런 작은 야고보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야고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묵상이 필요합니다. 어리고 중요하지 않고 덜 알려지지 않고 유명하지 않은 작은 야고보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작은 야고보는 유명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고 어린 나이지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당당하게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에 펼쳐지는 제자들의 명단에서 단 한 번도 이름이 빠진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세워가는 제자의 수고 앞에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이런 화려함은 없어도 한 번도 그의 이름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도의 자리에 바로 이 작은 야고보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초대 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속사도 교부를 거치면서 초대 교회를 관찰했던 유세비우스가 교회사를 썼는데 이 유세비우스가 교회사를 쓰면서 특이하게 이 작은 야고보를 보았던 사람,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모아서 쓴 내용이 이겁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곤 했다. 그리고 날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던 제자였다. 작은 야고보는 유명하지 않고 자랑할 것이 없고 잘하는 게 없고 대단한 게 없지만 주님의 제자의 기둥에 주님의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의 기둥에 기도의 자리의 기둥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흔히도 우리가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느니 어떻게 해서 죽었느니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잔인한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 화형을 당했느니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느니 돌에 맞아 죽었느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사가 쭉 나와요. 거기에 가장 잔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톱에 켜서 죽은 사람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 작은 야고보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스페인에서 순교를 했는데요. 스페인에서 돌에 쳐 죽이다 못해 분이 안 풀리니 그의 온 사지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순교의 자리도 유명하지 않지만 남들에게 내세우진 않지만 그렇게 스타가 아니지만 순교의 자리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기도의 자리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초대교회의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한 번도 거절함 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유명하지 않고 크지 않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신앙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용사이고 교회의 기둥이고 미래의 디딤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전에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작은 야고보 같은 성도들이 있기에 교회의 기둥이 되고 복음의 길이 열리며 우리 다음 세대 미래의 디딤돌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개척교회를 다니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연예인과 정치인과 유명한 사람이 왜 작은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우리는 거짓과 오만과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요. 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일입니다. 제가 작은 교회라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연예인과 정치인과
유명한 사람들은 다 큰 교회를 다니까. 왜 그들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하지 않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알아준 사람이 없는 게 싫은 거고, 유명세를 누릴 수 없는 게 싫은 거예요. 스타들이니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으니 안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스타들과 잘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세워지거나 내가 스타라고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돌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려고 애쓰고 학교 생활하면서 어떻게든 기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버텨보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 저런 신앙이 진짜 주님이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어제 전남 순천에 목회하는 우리 동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동기는 신학교를 다닐 때 저 시골에서 전라남도 순천에서 올라왔는데 굉장히 가난한 친구였어요. 근데 두 가지를 굉장히 잘합니다. 하나는 공부를 잘하고 하나는 축구를 잘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 항상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수를 가면 항상 이 친구하고 식사를 합니다. 이 친구가 큰 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축구를 좋아하다가 교회를 그만뒀어요. 여기서 생략할게요. 예. 하여튼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가 교회에서 찍혀가지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목회를 또 잘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순천에서 다음 주에 올라가요. 근데 목사님, 저희 아들이 안암동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숙소가 동작구에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목사님 교회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그 동작구가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멉니다. 이게 웬만하면 괜찮아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별내역을 오려면 거기서 먼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갔다가 또 거기서 경춘선을 타고 그렇게 설명해. 경춘선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시골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1시간 한 40분 걸려요. 제가 그랬더니 기겁을 해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막 흔들려요, 마음이.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저희 아들 목사님 교회 보내고 싶으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전화 왔으니까 다음 주에 무조건 목사님 교회를 찾아가라고 할 테니까 그 다음은 목사님이 알아서 결정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그 근처 좋은 게 많으니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일단은 첫 주는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보내겠습니다. 왜 그런 전화를 저한테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작은 야고보 같은 청년들이 있는 걸 그 친구가 알아요. 유명하지 않고 크지 않고 대단하진 않지만 그 자리에,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 학생들, 우리 오늘 중고등부 아이 중에 성민이가 기도했는데 저런 기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화려하지 않습니까? 스타가 아니면 기도 못합니까? 아니요. 언제나 시키는 그 자리에. 부족해도, 작은 야구가 부족했잖아요. 이름이 작고 못났고 유명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질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바쳐서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며 신앙하며 살아갑니다. 신앙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대로 안 살아도 될 일을 고민하고 신음하는 작은 야고보들이 있어요.
네, 물론 제가 어디 집회를 가면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자랑해서 그 소식을 듣기도 한 겁니다. 제 입으로 입방정을 떤 게 맞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작지만 가장 강한 하나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교회 MT를 갑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갑니다. 그런데 제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김 목사네는 참 날짜를 잡아도 왜 그런 날짜를 잡아? 첫째, 성도들이 싫어해. 연휴에 거기 간다 그러면 목회를 그렇게 눈치 없이 해. 작년에 기억나면 5월 5일인가 6일 연휴 때 갔어요. 누가 5월 연휴에 누가 교회 수련회를 가? 그 욕먹지. 그래서 이번에는 언제가 3월 연휴 때 간다 그랬더니 아니 3월 연휴 때 왜 가? 아이, 성도들 괴롭히지 마. 그렇게 첫 번째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오늘도 어제도 설교 준비하는데 전화가 목사님 한 분이 왔어요. 김 목사님 교회 MT 간다며 이번 연휴에. 네, 그랬더니 나한테 떡 하는 말이 돈도 많어. 왜 돈이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이거 우리 진행부하고 기업을 할 일인데요. 그냥 더블이에요. 이 연휴에는 그 숙소가 다 더블이야. 그렇게 안 비쌀 게 여러분 숙소가 150만 원, 200만 원 막 해요. 아니 왜 이렇게 비쌀 때 가? 돈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작은 야고보 같은 성도들이 다 섬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그 자리에 교회를 지키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작은 야고보 같은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있는 성도들의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비싼데 회필 또 그렇게 비쌀 때 가냐? 가정들 그렇게 놀러 갈 때 가냐? 그래갖고 교회가 그냥 욕먹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에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는 99.9%가 MT를 간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요즘 정교인 수련 이런 데 가면 한 30% 가나? 그래요. 일부를 예를 든 거지만 저는 작은 야고 같은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힘이라도 보탤까? 어떻게 하면 내 몸 하나 앉혀서 교회와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 위로가 될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성도들 기죽게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 사랑해 줄까? 작지만 강한 그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 바로 이 작은 야고보의 느끼는 은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박윤성 박사님 주석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작을 것이고 큰 일에 충성하는 자는 많을 것이나 큰 일에 충성한 자는 축복이 적을 것이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진정한 충성한 자니 하늘나라의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작은 야고보입니다. 당신은 작은 야고보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읍시다. 십자가 아래 있읍시다. 복음 아래 있읍시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합시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작은 야고보 같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